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전에서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에는 기쁘고 좋은 소식보다는 슬프고 괴롭고 두려운 소식이 언제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참 이런 괴로운 소식들이 넘쳐나는 실정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나 이런 소문들은 엄청난 그런 위력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은 육신에 해를 입히지만 나쁜 말이나 소문은 영혼에도 깊은 상처를 내고 육신마저도 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귀한 생명마저도 앗아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온 세상과 수많은 매스컴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소식보다는 악하고 걱정스럽고 두려운 소식들을 훨씬 더 많이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코로나의 3차 확산으로 인해서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어쩌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1000명이 가까운 확진자가 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에 그리고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스스로의 마음과 영성을 우리는 꾸준히 관리해 가야 해요. 이것이야말로 날로 불안을 가중시키는 현 상황을 믿음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요? 특히 환난 중에 있을 때 꼭 필요한 세 가지의 믿음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좋은 소식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이 그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사가랴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이 언제 전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참 어렵고 암울한 시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들려온 그런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 나왔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러나 이 바벨론 70년 동안 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포로로 풀려날 때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벅찼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 성전을 짓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과 같은, 왕 때와 같은 그 부와 이 부흥을 꿈꿨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고, 이후 헬라, 이 그리스의 또 속국이 되고, 이때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들이 꿈꾸던 좋은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왕을 비롯해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마저도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 이들에게 가장 암울했던 시기로 꼽히는 것은 이들이 자유롭게 살지 못했다거나 먹고 마시는 이 걱정이라기보다
물론 이런 걱정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역사적으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그 틈새에 낀 바로 이 중간의 시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서죠. 신약시대의 처음 책은 마태복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서와 신약의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이 중간의 시기, 이 시기가 무려 400년의 긴 기간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신구약 중간 시기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이 400년 어간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하는 자가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아무리 악행을 저지르고 주님을 멀리했던 이런 시대, 소위 아합과 같은 그런 이 성전에도 아예 아사레나 바알의 우상을 섬기고 세우던 이런 시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엘리사를 보내주시고 아모스도 보내주시고 이런 아주 힘들지. 이제 이들이 망하기 직전까지 해도 여러분 그 유명한 이사야와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포로 시기에 있을 때도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다 이렇게 됐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다니엘 선지자라든지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또 12소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으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중간기 400년 동안은 단 한 명의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믿음을 버릴 수는 없어요. 이들의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들은 그래도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바리새인이 세워지고 또 사두개인도 있고 또 뭐 여러분 사내들인도 세우고 뭐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 시대에 이들의 믿음은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뭐 하는 어떤 나타나는 이런 믿음은 있지만은 이런 걸 여러분 겉으로 꾸미는 이 믿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그러잖아요.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외 꾸밀식, 겉으로 꾸미는 믿음뿐이지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들,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들에게 내 영성이 메말라 있지 않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외적이고 형식적으로 꾸며진 이 외식화된 이런 때에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 오늘 본문의 사가랴의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400여 년 동안 주님의 말씀에 계시가 없었던 이 말기의 시대예요. 더구나 이 시기에 이들을 다스리는 왕이 자기 민족인 유대 족속의 그 다윗의 계열이 아니라 이방 에돔 사람인 그 헤롯이 그 로마의 황제에게 빌붙어서 그에게 가진 이 술수와 뇌물을 바쳐서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딱 되어서 에돔 사람이 왕이 된 그 사람이 헤롯 아닙니까? 성경 역사상 참 보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재적입니까? 동방 박사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왕으로 난 분이 어디 있느냐 이 말 듣고 여러분 3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살상해버리는 이런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이니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얼마나 암울한 모습입니까? 이런 배경을 가진 때에 제사장 사가랴가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놀랍게도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축복된 좋은 소식은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제일 괴롭고 두려웠던 때가 참 있었죠. 공동체적으로 여러 번 있었는데 그중 제일 먼저는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여서 산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는 민족 말살 정책이 시도될 때 바로 이때입니다. 출애굽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때에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때가 바로 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때였어요.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들의 학대를 보시고 이들의 괴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공동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장 낙심하고 힘들 때 주님은 이 영광되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신 때는 그가 팔팔한 무슨 청년 때라든가 또는 그가 참 이 권세와 또 이 영광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이런 왕자의 때가 아닙니다. 그가 애굽에서 망명하여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어떻게다 만난 그의 장인과 그의 가족의 빌붙어 살면서 무려 40여 년 동안을 그는 광야들에서 양치는 목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장인의 양을 치는 거예요. 그것도. 그가 나이가 80이 되어서 더 이상 꿈도 소망도 없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때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힘있고 권세 있고 젊음이 있을 때는 부르시지도 않고,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양치기로 이미 늙어버린 자기에게 대체 무슨 수로 이스라엘의 노예된 백성을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대체 모세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소리입니까? 아마 제가 이걸 읽으면서 모세가 아마 좀 비아냥거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 여러분,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은 은돈으로 친다면은 여러분 30냥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니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그것도 남녀노소까지 다 합치면은 얼마나 막대한 이 재산 노예들을 최강대국인 이 애굽이 무엇 때문에 이들을 갖다가 공짜로 다 해방시킵니까? 그럴 일이 있어요? 국제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수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모세가 가가지고 마른 막대기 하나 이거 가지고 너에게 뭐가 있니? 이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늙은 이 몸뿐입니다. 이런 얘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여러 가지 능력을 증거로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계속 거부한 거예요. 주여,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도 시원찮습니다. 하다못해 말이라도 잘하면 설득이라도 하지. 이 설득으로 넘어갈 일입니까, 이 일이? 이때 주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다 대꾸할 말이 없으니까 급기야는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세를 보면서 야, 이게 너무 심하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yes, 충성하고 갈 일이지. 뭘 이렇게 거부할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 형편이 낙담이 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주님의 명령을 여러 번씩 거부하였을까요? 본문의 제사장 사가랴 역시도 모세처럼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주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또한 그의 직무 중에 자녀를 낳지 못하고 고통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마치 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 통곡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걸 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서 사무엘이 낳잖아요. 그처럼 제사장의 직무는 백성들의 모든 이 참 죄악을 중보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인데 막상 자기는 지금 나이가 늙어 있어도 자식 하나가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식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참 이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그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 7절에 보니까 본문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한 사람이라도 젊어야지. 그는 젊어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개인적으로 스라의 자녀를 달라고 얼마나 주님께 간구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녀 생산에는 아예 소망이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는 간구한다고 해도 사실은 습관적인 기도일 뿐이에요. 저도 제 가족을 위해서 막 예수 믿게 해주세요. 20년이 돼도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꼭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도 거의 습관적이지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제사 드릴 차례가 되어서 주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분향할 때 분향단 우편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가. 그 계시가 희귀할 때,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와, 이런 소식이 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더욱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고생하게 하실까? 믿습니까? 정말 그래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찾게 돼 있고요. 고통 속에 바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어려움이 심할수록 우리는 이 믿음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삶이 이처럼 어려운데 코로나까지 더욱 확산되는 이런 때에 성도는 주님을 향한 소망의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끝까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기쁜 상황에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가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을 때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환난의 때에 재산을 많이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건강마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에게 남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언제라도 어려울 때마다 힘주시는 소망의 믿음을 굳건히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가 갈대와 우르에 살 때에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를 몰라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그가 가고 찾아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지시할 때 두 가지 약속하죠. 하나는 후손을, 내게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으로, 네가 서 있는 땅으로 동서남북 바라봐라, 다 주겠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새벽기도 때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왔던 대로 아브라함 사라 생계는 그가 발을 붙일 만한 땅 한 평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식 주겠다는 그 약속 믿고 왔는데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그리고 25년째가 다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나이가 100세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자녀에 대한 그 기대가 있겠어요? 그러던 그에게 그의 나이 100세고 사라 나이 90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웃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경박하다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막상 현실이 이 정도 딱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웃고 마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부부는 우리가 읽은 대로 의인이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이 제사장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때 당시는 이 자식이 많이 있는 것이 이들에게 축복으로 알려져 있고 절대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 믿음으로는 참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들을 만한 사람들이 어찌 기도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미동도 안 하시고, 이제는 나이가 다 늙어버린 이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들이 될 것인지를 본문 15절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사가랴 평생에 이 얼마나 영광되고 놀랍고 축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막상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사가랴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말씀드린 대로 자식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주님께서 미동도 안 하시더니 이제 다 늙어 빠진 이들 부부가 있는데 이제 와서 아이들 주신다니.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 암울한 시기에 참 소망이 없는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너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소식을 들으면 참 기뻐 뛰고 까무라쳐도 못할 판에 나와 아내가 늙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 했던 소리를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소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멘, 믿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지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의 현실을 보세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를 어떻게 우리가 탓할 수 있습니까?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자기에게 와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려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도 주의 복음을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능력이 붙는 거예요.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과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능력 있는 믿음의 원동력은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영어 성경에는 복음을 good news라고 하죠.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즉 좋은 소식에 대한 믿음은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은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사가랴에게 낳게 될 아들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먼저 와서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하도록 많은 사람을 온전하게 준비시키게 될 것이다. 누가? 네가 낳을 요한이라는 자가. 그러면서 그가 아까 읽은 19절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 저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쁨 중에 온 세상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온 세상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코로나로 우리의 온 마음과 생활이 위축이 되고 근심 걱정으로 차있어 낙심될지라도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갖춰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때가 이르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오늘의 세대가 꼭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의 날입니다. 히스기야 말처럼 아기를 가졌으나 이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움이 겹치다 보니까 소망이 다 잃어버린. 우리가 매일 정오 12시 때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세요. 온 성도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없어지기는커녕 더 지금 폭발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잖아. 그러나 여러분, 이때도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는 다시금 소망으로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최후의 승리에 보르는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리게 될 때 성령께서는 이것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마침내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과 좋은 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신 말씀처럼 어려울 때 주님의 좋은 소식이 임한다는 믿음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준 이 말씀,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